집에 있는 교회 묵상의 집. 오늘 묵상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성경 읽기 새번역.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아멘. 물을 최상품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이적입니다. 요한은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은 먼저 사흘째 되는 날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는 몇몇 견해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는 것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도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보통 일주일 또는 그 이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혼인잔치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음료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혼인집에서 잘못 계산을 했거나 큰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을 한 것이고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물을 최상품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말에 아직 자기 때가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은 곤란한 상황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포도주는 혼인잔치를 혼인잔치 되게 하는 절대 필수의 음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심지어 법적 소송까지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혼인잔치를 혼인잔치 되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음료였습니다. 그러기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면 그 혼인잔치는 자칫 실망과 원망과 시비와 저주로 끝날 수도 있는 최악의 혼인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랑 신부 당사자들에게도 두고 후회와 탓으로 끝나는 잔치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결정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곤경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혼인잔치 자리가 본래의 축복과 기쁨과 감사와 환희의 자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며 오늘 말씀처럼 떨어져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낙심과 염려와 원망과 탓과 시비와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생의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걱정과 절망과 낙심은 본래의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잔치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우리 생의 곤란한 위기의 상황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물을 최상품 포도주로 바꾸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최상품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위로를 얻고 모두가 기쁨과 위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으로 우리 생의 대답을 삼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으로 허위의 의로 악과 불의를 행하는 일들을 오래 두지 마시고 사이비 이단들이 사람과 가정을 속이고 해치고 공동체를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겨운 인생을 사는 이들의 삶에 주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과 소망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혼돈과 탐욕의 세상에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들을 생의 모든 위험에서 주님의 천사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